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기도의 밤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자에 나올 때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 기도밤을 섬기는 우리 귀한 홍보부 아버지, 방송실 사역과 또한 온라인 사역과 홈피 관리 사역과 유튜브까지 관리하는 모든 우리 홍보부의 사역들,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행사들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그 마음을 다하여서 뛰어다니며 또 섬기며 열정을 다해 수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위원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우리 성관계의 모든 또 예배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는 귀한 섬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이신 징조입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이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밤이 더 정말 기도하기 좋은, 또 기도하고 싶은 밤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동정녀 몸인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놓기를 두려워하여서 몰래 감추어두고 숨기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는 예언적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셉에게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인 이사야서를 곰곰이 보시면은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겠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본문은 남유다 지역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당시 아하스 왕 시대 때 북의 이스라엘 베가 왕이, 그리고 또 아람 지역의 왕이 양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또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남유다가 전쟁으로 정말 지금 심각한 위기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이 마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좌우로, 사방으로, 앞뒤로,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도대체 손 쓸 수가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의 참 큰 고통과 시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돌파구로 다른 방식을 찾거나 어떠면은 종교적인 것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하스 왕도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아보기도 했다가 또 다음에는 강대국을 좀 의지해 보기도 했다가 뇌물을 바쳐보기도 했다가 아니면 외교적인 정치를 펼쳐보기도 했다가, 하지만 이런 전쟁의 위협과 자기의 나라가 위기를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도대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도대체 믿지 못하겠느냐? 왕이시여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사인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구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가르쳐 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것을
섣불리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봐.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그래도 정 못 믿겠다면 내가 끝까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내가 여전히 나의 백성 곁에 있고, 내가 여전히 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스스로 보여주겠다. 내가 스스로 친히 그 징조가 무엇인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고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징조, 그 예언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 징조는 무엇인가?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리라.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리라.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의 일반적인 원리를 다 거슬러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도 처녀의 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 임마누엘 뜻은 히브리어로 한 개 단어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임이란 단어는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신다.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즉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남유다 지역 왕, 선지자, 제사장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나라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위기를, 내 인생의 이 답답한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켜보고 계실까, 알아주고 계실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말도 안 나오고 신음밖에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오고 눈물이밖에 안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너에게 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증거는 뭐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징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예수님을 딱 두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라.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줄 네가 알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닥쳐도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그저 부족한 나의 모습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징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천사, 생명, 현재, 장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곁에 너무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를 붙잡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분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겠느냐? 정말 믿지 못하겠다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면은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가 보여준 기적을 통해서라도 제발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너희 곁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곁에 가까이 두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까이 초청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징조입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어디 있든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징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저도 저희 집에 아이들 셋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좀 이제 일찍 이제 또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끔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밖에 다닐 때는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위치를 또 확인합니다. 집에 오면은 얘가 정말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안에 조그만 이제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가정들은 이제 그런 CCTV로 그 반려견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들은 집안에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기도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가끔 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요즘 CCTV는 참 좋은 것이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음성도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대화 기능을 딱 누르면은 그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TV를 보다가도 제가 CCTV에서 보면서 김시원 뭐해 하면은 고개를 딱 들고 왜? 이렇게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카메라를 보고 저와 대화를 하는 것이죠. 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게 하는 은혜와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아하스 왕에게 보여준 것이죠. 너희 나라가 기울어진 것 같으냐? 망한 것 같으냐? 이제 더 이상 대를 이어줄 자녀들이 없는 것 같으냐? 믿음의 길이 여기까지인 것 같으냐? 교회가 여기까지인 것 같으냐? 너의 삶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 같으냐?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곁에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할 제목도 많이 부족하고 기도할 능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좋은 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는 그 기도를 끝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해라.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열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놀라운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선물이에요. 기프트입니다. 친히 주신 징조요, 친히 주신 사인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위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징조입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 성관교회와 함께 있다. 내가 아픈 자들과 함께 있다. 내가 병든 자들과 함께 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자들과 내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성관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징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약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거짓을 내뱉고 속이고 흔들리고 게으르고
이러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그 징조,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징조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밤에 부르짖고 구할 때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